네, 오늘은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시는 성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모여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 때문에 모인 것이었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우리도 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기적의 혜택을 누리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께 모여든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람들을 초청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라는 그 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이 가버나움의 집에 모여들었는데, 얼마나 많이 모여들었는지 문 앞에까지 도저히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그 앞에까지 장사진을 치르고 모였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모여든 무리들에게 도를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강론하신 것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모여든 사람들이 뭐 때문에 모여들었겠습니까? 예수님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겠습니까? 사실은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이 도의 말씀에는 여기 모여든 사람들 대부분은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목적은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줌으로 예수님의 세력을 크게 부풀리는 데 있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또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진리의 도를 전하시는 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뜻과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 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기 시작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교회는 모름지기 예수님의 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것이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그 외에 다른 일들도 할 수 있죠. 성도들끼리 교제를 할 수도 있고, 서로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고, 또 그 가운데 좋은 나눔을 할 수도 있고, 또 사회 사업을 통한 구제 봉사활동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교회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유희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성도들끼리 교제하며 또 놀기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거 먹는 건 이건 금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밥도 같이 먹고 여행도 같이 다니고 놀면서 그 안에 교제도,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도 자연스럽게 되는 일이죠.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교회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오직 말씀을 전하는 것,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건지는 구원의 길은 오직 말씀의 진리 안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교제를 잘하고 또 교회가 사회 사업에 봉사 활동들 열심히 또 많은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 일들로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이 구원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혼이 구원되기 위해서는 오직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목적은 유일해야 됩니다.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씀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은 예배드리는 가운데 항상 우리는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진정한 생명이 되고 삶의 밑거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며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으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은 일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의 영혼에 또 우리 신앙의 삶이 또 부쩍부쩍 성장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씀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다른 데에 관심이 있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번지수를 잘못 찾게 된 것이죠. 교회를 나올 게 아니라 다른 더 좋은 곳에를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시간이라고 한다면. 물론 누구나 교회에 나온 사람 치고 말씀이 중요하죠. 저는 말씀 들으러 왔습니다. 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사실은 교제하는 일이 더 관심이 많고 좀 유력한 사람과 관계를 맺는 일, 또 나와 맞는 사람과 관계를 맺는 일이 더 중요하고, 또는 내가 그래도 좀 이렇게 뭔가 좀 착한 일, 또 선한 일도 하고 싶은데 교회에서는 봉사활동도 할 수 있고 구제 같은 것도 더 용이하게 할 수 있으니 또 교회 와가지고 봉사활동하는 어떤 그런 종교 활동에 더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말씀이 그저 구색 맞추기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말로는 말씀이 중요하죠. 저는 말씀 들으러 왔죠. 그러나 그것이 구색 맞추기밖에 되지 않고 실상은 다른 데 뜻이 있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그 교회는 무슨 교회입니까? 저는 그런 교회를 뻥튀기 교회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뻥튀기 교회. 그럼 뻥튀기가 어떻습니까? 뻥튀기. 한 줌도 안 되는 것이 사실은 그 원재료는 한 줌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 기계에 돌려가지고 뻥 튀기면은 그게 뭐 몇 배, 몇십 배의 크기로 불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크기는 큰데 그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가 않아요. 그죠? 이만큼 되는 분량인데 그거 다 먹는다고 그냥 뭐 질리기나 하지 그 배부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뻥튀기 강냉이 같은 거 있으면은 그냥 손이 가잖아요. TV를 보면서 뭘 하면서 계속 손이 가는데 먹어도 배부르지 않기 때문에 손이 가는 거죠. 그 왜 그렇습니까? 원래 그 양이 한 줌도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먹는다고 배부르겠습니까? 그러니까 뻥튀기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이 많고 거대해 보여도 영적으로는 배고픈 교회라는 것입니다. 정작 문제가 생기거나 환란의 때가 올 때 그 진상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사실 규모가 큰 대형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는 다 그런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지상교회의 한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완벽한 모든 성도들이 다 진실된 신자로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는 우리가 천국 갔을 때 그 천상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곳에서는 우리가 정말 완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진리의 도를 전하고 진리의 도의 말씀을 통해서 또 화답하고 그런 교회가 가능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지상교회는 아무래도 뻥튀기적인 요소들이 없을 수가 없는 것이죠. 중요한 거는 뭐예요? 그런 걸 우리가 좀 알고 우리가 뻥튀기를 더 열심히 튀기는 게 아니라 그래도 뻥튀기가 있는 건 할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가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진실된 성도가 되자 이 모토로 달려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 나온 많은 사람들 대부분이 예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드러나 보이는 예수님의 능력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잘 알기보다는 그 능력을 통해 자신들의 유익을 찾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예수님의 눈에는 다 허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위기가 닥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니 그 모였던 많은 사람들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진상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었다. 그 진상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눈과 예수님께서 보는 눈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눈은 어떻습니까? 좀 뭔가 이렇게 많아 보이고 풍성해 보이면 그게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뻥튀기를 보면서 그 뻥튀기의 진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저거 먹으면 엄청 배부르겠구나. 크기가 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눈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때요? 그 이면을 보십니다. 뻥튀기의 그 부풀린 겉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그 원재료를 보시는 거예요. 저거 한 줌도 안 되는 거구나. 겉으로만 저렇게 커 보이는 거죠. 저거 아무것도 아니지. 예수님은 그 진실을 보십니다. 근데 우리의 눈은 그 진실을 잘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예수님의 차이가 아무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허상에 사로잡혀 헛된 것들을 바라보고 또 헛된 것들을 꿈꾸며 붙들고 살았는지 그걸 우리가 깨닫고 반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주님처럼 주님 수준까지는 도달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도 우리 예수님처럼 영적인 눈을 좀 떠서 주님 제 영적인 눈을 밝게 뜨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제대로 된 것을 보고 또 제대로 된 것을 진정으로 추구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죠? 예수님 병 고쳐주세요. 이번에 사업 대박나게 해주세요. 그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이상으로 좀 더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바라시는 그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도 보게 해주시옵소서. 내 영적 수준이 올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외형적인 능력을 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진정한 능력을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이
사실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들에게 열심히 도를 전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겉으로는 뭐라 그랬겠어요? 다 아멘 아멘 했겠죠. 말씀 훌륭하십니다. 아멘 하면서도 속으로는 뭐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좀 적당히 좀 끝내시고 본론으로 돌아가셔서 빨리 이제 병 고침, 뭐 기적, 치유, 뭐 이런 기적 타임을 어서 보여주시지요. 사람들은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겉으로만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행사 같은 데 가보면은 뭐 이렇게 야외 체육대회라든지 또 야외 예배라든지 가보면은 꼭 이제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솔직히 무슨 생각부터 들으세요? 이 예배를 거룩하게 좀 더 깊이 있게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그런 마음보다는 아무래도 또 이제 행사가 또 있기 때문에 또 그것 때문에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예배는 좀 빨리 좀 끝내주시지. 예배 인도하시는 이제 뭐 진행자라든지 이제 목사님이라든지 좀 빨리 끝내지. 그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근데 꼭 이제 어떤 행사들 가보면은 이제 그런 행사에 꼭 양복 탁 정장 차림으로 탁 오셔가지고 주일 설교하는 것처럼 막 40분, 50분 이제 그렇게 막 설교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체육대회를 하면은 체육대회에 걸맞는 복장을 하고 설교를 하더라도, 그죠? 체육대회는 추리닝을 입어야 돼. 체육복을 입어야 되잖아요. 체육대회 와서 양복은 왜 입고 옵니까? 체육대회를. 그죠?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데, 어쨌건 간에 이제 그런 데에서 이렇게 막 40분, 50분씩 막 넥타이 메고,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 보면은, 야, 참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그런 행사는 어떤 특별한 목적이라도 있으니 이제 그러려니 하겠지만,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앉아서 겉으로는 그냥 아멘, 아멘, 거룩하게 아멘, 아멘 하면서도 속으로는 이 예배 언제 끝나나? 오늘따라 설교가 왜 이렇게 길고 지루한 거야? 라고 생각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전하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서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때 여러분 전도하는데 누가 관심이 있겠어요? 아무도 관심이 없고 또 오히려 우리를 경멸의 눈으로 쳐다보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 복음 전하는 일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는 일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모인 많은 사람들이 다른 데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면서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더라는 거예요. 도를 전하셨더라는 거예요. 설득하는 일보다 전하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설득하는 일보다 중요한 게 도를 전하는,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어느 때부턴가 교회가 전하는 일보다, 진리를 전하는 일보다 설득하는 일에 더 매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방법도 중요하고 효과적인 어떤 과정도 중요하지만 이게 주객이 전도되다 보면은 사람들은 자꾸만 설득의 방법을 찾게 되는 거예요. 설득. 물론 설득이 중요하죠. 그러나 설득이 주가 되면 안 됩니다. 진리를 전하는 게 주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십니까? 설교도 설득의 방법. 그래서 각종 뭐 시청각 교재라든지 시스템들 여러 가지 뭐 자료들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설득시키기 위해서 이 설교가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대부분의 청중들로 하여금 고개를 끄덕거리고 맞다, 맞는 말이야, 옳은 말이야 설득시키는데 주가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전도도 뭐예요? 전도도 보다 좀 효과적인 전도를 해야 된다. 이게 나가서 복음을 그대로 생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 아무도 안 듣는다는 거죠. 설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설득하게 되려면 뭘 해야 되느냐? 그래서 아이들한테 나갈 때는 뭘 가지고 나가야 되고 또 어른들한테는 또 뭔가를 시스템을 또 연구를 하고 발전시켜서 그래서 나가야지만 사람들이 그래도 귀를 기울이게 되고 교회도 한 번이라도 오게 되고 그런 설득의 방법론에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런 과정들이 중요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도를 전한다. 진리의 도를 전한다라는 이 중요한 대전제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설득을 이끌어내는 것이 이것이 최우선의 과제가 되다 보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전하는 일보다는 어떠한 사람들이 관심을 끌만한
그런 신변 잡기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데 집중을 하게 되고,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지 못하고 듣는 청중들 듣기 좋게 자꾸만 변형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왜? 사람들의 동의, 인정을 끌어내야 되니까. 전도도 도를 전하는 게 이게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 끌어모으는데 이것이 목적이 되다 보니까 정작 복음은 없어지고 온갖 방법론만이 판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시스템이 주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설득하는 일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리의 도를 가감없이 전하는 일, 선포하는 일이에요. 선포가 중요한 것입니다. 선포가. 여러분, 참 진리를 선포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고 듣기 싫어할 수가 있습니다. 책망의 말씀, 훈계의 말씀은 누구나 듣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믿지도 않는 사람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건 전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헛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설득은커녕 의구심 들고 이해하지 못할 내용들이 사실 성경 내용의 대부분들이에요. 여러분, 진리는 깨우쳐야 되는 것입니다. 설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깨우쳐지는 것이지 누가 누군가를 논리적으로 설득시킨다고 해서 진리가 깨우쳐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진리를 아무리 상대방에게 강조를 해도 그 사람이 그 진리를 알면서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하물며 복음의 진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해를 시키고 납득을 시키고 받아들일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을 해도 그게 진리가 깨우쳐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셨는데도 듣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야, 말씀이 옳다 설득당하기보다는 의문을 갖고 공격하고 나중엔 돌을 던지고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딴 생각들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는 일, 예수님처럼 이렇게 도를 전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래서 전하는 자, 또 듣는 자들, 진정 우리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오늘 보니까 한 무리의 사람들이 중풍병 환자를 들것에 메어 달고 벼랑간 지붕을 뚫고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깜짝 놀랄 일입니까? 지붕 뚫고 하이킥. 예전에 옛날에 그 지붕 뚫고 하이킥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지 않았습니까? 요즘에 애들이 갑자기 그거를 보더라고요. 지붕 뚫고 하이킥, 완전 지붕 뚫고 하이킥이 된 거예요. 중풍병 환자는 제대로 못 움직이기 때문에 그 동료들이 이제 들것에 메워서 이 환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데 워낙 사람들이 뭐 그 집 앞에까지 뭐 인산인해를 이루고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 이 사람들이 지붕으로 올라가자. 그 지붕을 뚫고 내려온 거예요.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각오를 단단히 한 거예요. 지붕을 뚫고 내려와서 예수님께 직접 보이니 거기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살 일이고, 그죠? 줄 서야지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이 대목을 생각하면서 아무도 거론하지 않겠지만 이 집주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막 주인공이 막 주변 다 막 휩쓸고 다니잖아요. 막 그 식당 같은 데서 막 조폭 들어오면은 다 때려 부시고 막 그러면 이제 그 주인공이 딱 이기면은 그 장면 그냥 넘어가잖아요. 근데 항상 드는 생각이 뭐예요? 저 식당 주인은 어떻게 보상을 받을까? 불쌍하잖아요. 이 집주인은 어떻게 할 거예요? 나중에 변상 다 해야 되거든요. 남의 집 지붕을 뚫었으니까. 그죠? 그러나 그런 대가를 치를지라도 예수님께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병자를, 이게 뭐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는데 이 병자를 만나게 해서 이 질병을 치유를 받겠다라는 일념하에 그런 황당한 일을 한 것입니다. 자, 이 모인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욕망을 품고 모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붕까지 뚫고 들어올 정도면 얼마나 강력한 욕망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중풍병 환자와 이 중풍병 환자를 데리고 이 지붕 뚫고 들어온 이 사람들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소망으로 왔겠습니까? 아닙니다. 병 고침 받겠다고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중풍병자와 동료들을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했어요. 이들이 진리의 말씀, 복음을 들으려고 온 것도 아니고 진정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자기 병 고치러 온 거예요. 자기 병 고치러. 자기 유익을 얻으러 온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온 사람들이 뭔 대단한 믿음이라고 칭찬을 하시겠습니까? 그것도 남의 집 지붕까지 뚫어가지고 그렇게 온 사람들을. 이들이 병 고침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은 것은 사실은 대단한 믿음이 아니에요. 사실은 대단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들은 진짜 유익인 영적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저 세상적인 유익,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예수님이 계신 이 집 안팎에 모여든 많은 사람들도 그렇거니와 지붕을 뚫고라도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들도 다 뭐 때문에 예수님 찾아온 거예요? 육체적인 고침을 바라고 자기 유익을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이었어요. 정작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듣고 저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무엇을 향해 가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중풍병 환자와 그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실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물리치지 않으셨더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모여드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항상 자리를 피해 다니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소문을 어떻게 해서든지 알아서 모여드는 그 사람들을 결코 내쫓지 않으셨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사람들을 내쫓으신 일이 없습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일일까요? 교회가 진정 예수님의 도를 깨우치기 원하고 생명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데 대부분 어때요? 세상 욕망 꿈꾸며 채우기를 원하는 사람들로 자꾸만 모이고 가득 차 있을 때 야, 이거 다 가짜들이니까 다 필요 없다. 이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는 항상 맞이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가짜들은 다 필요 없으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진짜 배기만 받는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분별할 수 없을 뿐더러 설령 분별할 수 있다 할지라도 누구는 받고 누구는 돌려보내는 그 권리 자체가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교회의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모여든 사람들이 이 진짜 믿음 가지고 진짜 예수님의 도를 깨닫기 원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어요. 물론 여기에는 지붕 뚫고 하이킥으로 들어온 이 중풍병자 이 무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물리치지 않으셨더라는 거예요. 다 받으시고 품으셨습니다. 믿음 좋다고 칭찬까지 하셨어요. 여러분, 이 칭찬에 속으시면 안 돼요. 이거는 정말 믿음이 좋다고 칭찬하신 게 아니에요. 진짜 그렇다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품으신 거예요. 그만큼 품으신 거예요. 대신에 어떻게 하셔요? 다 품고 다 들어주고 다 원하는 대로 해주고 병 고쳐주고 그런 게 아니라 병도 물론 고쳐주시지만 항상 그 전에 변함없이 진리의 도를 전하셨더라는 거예요. 오는 건 막지 않으세요. 피해 다니시긴 하셨어도 오는 건 막지 않으세요. 근데 그 오는 사람들에게 항상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중풍병 환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 환자가 뭐하러 찾아왔겠어요? 죄사함이건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지도 몰라요. 병 고침 받으러 온 거예요. 그럼 그가 원하는 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내 병을 내가 고쳐주겠다. 내 상을 들고 일어나라. 이것부터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병 고치는 게 복음이 아니라 죄사하는 권세가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 원칙은 항상 이거예요. 나에게 오는 자들 나는 내치지 않는다. 누구든 나에게 와라. 중요한 건 뭐예요? 나는 나에게 오는 자들에게 복음을 줄 것이다. 복음이 제일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원칙대로 어느 누구든지 일단 교회에 모여드는 사람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분명 다른 마음, 확심을 품고 온 거 확실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사람을 제한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권리가 없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 월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왔건 간에 그 목적에 맞게 행동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복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다른 목적으로 온 거 분명히 안다 할지라도 교회는 그 사람에게 진리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교회가 할 일은 딱 두 가지예요. 받아들이고 복음의 도를 선포하고 이 두 가지만 지키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그래서 그 복음의 도를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뒤통수를 세게 치는지 그건 그 다음 문제인 것입니다. 일단은 이 두 가지를 하는 것이 이게 교회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뒤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우리 주님이 책임지셔야죠. 뭘 우리가 책임지겠습니까? 우리는 할 일을 하는 건데 그럼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사람을 내가 받지 않겠다 하면은 그거는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설령 잘못된 사람 받아서 나중에 뒤통수 세게 얻어맞는다 할지라도 일단 받아들이고 전했으면은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한 것입니다. 세게 하도 세게 얻어맞아서 그로 인해서 뭐 교회가 막 풍지박산이 날 정도로 난리가 날 정도가 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잘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교회의 사명, 교회의 역할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어떤 교회가 너무 성도들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니까 생각을 했어요. 야, 교회가 이렇게까지 성장하는 건 이거는 도가 아니다. 그래서 지역교회도 균등하게 발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정 수 이상, 이제 우리 교회는 더 이상 성도를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 저 대형교회 참 깨어있고 의식이 되어 있는 교회다 라고 칭찬을 합니다. 또 그 본을 받아서 그 의식 있는 몇몇 대형교회들이 또 그렇게 선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인간적으로는 칭찬받을 일인지 몰라도 이게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로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건 크게 월권을 행사하는 일이 아니냐. 제가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예전에 제 신대원 다닐 때 제 친구들과 논쟁을 벌인 일들도 있었어요. 싸웠어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게 옳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는 그 어떤 이유로도 교회에 오는 사람을 막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분립을 해서 보내는 경우는 교회에서 훈련을 시켜서 또 다른 사명지를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훈련시켜서 보내는 사역은 예수님께서도 집중하신 사역이었습니다. 제자들 훈련시켜서 보내잖아요. 세상으로 보내잖아요. 그죠? 그러나 오는 것을 막는 것은 예수님도 하시지 않은 일이었어요. 교회는 다른 거 생각할 게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 하면 돼요. 예수님이 안 하신 일은 우리도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꾸만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서 야,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옳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옳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좀 논란이 있을 문제겠지만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에 이제 이단, 특히 신천지가 참 문제가 많으니까 교회에서 이제 뭐라고 써붙입니까? 우리 교회는 신천지 출입을 금합니다. 우리는 신천지를 받지 않습니다라고 이제 보이콧을 하게 되죠. 저는 이것 또한 월권 행위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지금 이 부분은 이게 맞다, 무조건 옳다, 내 말을 따르라 그게 아니라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다르게 생각하는 교회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견해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오게 되면 교회가 분명히 분란에 휩싸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 이 교인들이 얼마나 교육을 철저히 받습니까? 교회를 공격하도록 무너뜨리도록.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은 분명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내치거나 골라받는 일은 교회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나중에 어떻게 될 거라는 걸 다 아셨어요. 그럼에도 받으셨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비롯해 각 교회들 가운데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분란시키는 그 사태에 대해서 그들을 주의하고 영향받지 않도록 진리로 무장해라. 그렇게 강조를 했지 그런 자들을 교회에서 받지도 말고 내쫓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너희 중에 내쫓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 그들에게 영향을 받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들의 영향력에 동조되지 말라는 말씀이지. 그 말씀이 받지도 말고 교회에서 오는 거 받지도 말고 내쫓으라, 그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또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잠시 동안 예배 중단 사태가 벌어지게 돼서 성도들 또 어지간하면 집에서 예배 드리십시오라고 권고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이것도 내치는 거 아니냐, 교회 오겠다는 거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건 또 뭐 그런 또 다른 의미에서 볼 때 내치는 것이 아니라 좀 또 어떻게 또 뭐 받을 사람은 받고 또 안 받을 사람은 안 받고 선별해서 받는 게 아니라 사태의 심각성 때문에 서로가 조심하는 그런 특수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건 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요점은 교회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사람을 골라서 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지니까, 혹은 우리에게 해악을 끼치는 존재니까. 그래서 받고 그래서 받지 아니하고, 그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이유를 대다 보면은 결국은 누구를 받게 돼요?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들만 골라받게 되는 겁니다. 중직자 뽑을 때도 어때요? 교회에 좀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러니 돈을 많이 내는, 그런 돈을 많이 내서 교회에 좀 더 큰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뽑기 위한 그런 제도가 되어버리지 않겠습니까?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않는 자꾸 그런 태도로 교회가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교회는 선한 사람도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지만, 악한 사람도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대상을 우리가 한정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막말로 신천지 출입금지라고 써붙인다고 해서 신천지 안 오겠습니까? 그거 무서워서.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거 들어오는 거 우리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들어오겠다라는 거 그거 어떻게 막겠습니까? 가장을 하고 들어오는데. 그러나 중요한 건 그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도 온 사람이 여기는 도대체 내가 뭐 할 게 없다 라고 포기할 정도로 교회가 오로지 진리의 복음에 힘쓰면은 제풀에 돌아간다는 것이죠. 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교회의 사명으로 교회의 역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떤 목적으로 교회에 왔건 간에 교회는 그 대상에게 오로지 주님의 말씀, 진정한 복음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 중요한 사람이 우리에게 왔다. 그러니 그 사람에게 맞게 말씀을 전한다든지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무도 명확하셨어요. 많은 무리들이 모이는 것이 능사가 아님을 잘 아셨습니다. 이렇게 모여든 사람들 전부가 대부분이 다 허수요 뻥튀기인 것을 다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 들어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예요? 그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왔건 간에 항상 예수님께서 전하셔야 될 도를 전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듣건 듣지 않건, 관심을 가지고 한 관심 따위는 아무도 갖지 않건 간에 예수님은 항상 예수님이 전하셔야 될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중풍병자에게 먼저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부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기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병도 고쳐주시지만 중요한 것은 병 고침이 아니라 죄사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병 고침이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병 고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죄사함이 중요한 거예요. 자, 서기관들이 이 모습을 보고 딴지를 겁니다. 야, 네가 뭔데 감히 죄를 사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죄사함과 병 고침 둘 중에 뭐가 더 쉬우냐? 여러분, 이게 서기관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란한 대답이자 질문이었습니다. 보이기에는 뭐가 더 쉬워 보여요?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어쨌건 간에 딱 보기에 병 고침이 더 어려워 보여요. 그죠? 중풍병자가 그게 나을 병이 아니잖아요. 그 시대에 특히. 근데 중풍병자가 말 한마디에 씻은 듯이 나와서 그 자기가 누웠던 그 들것을 들고 나가는 일이 그게 어떻게 쉬운 일입니까? 그럼 죄사하는 권세는 쉬운 일이냐? 죄사하는 권세는 뭐 죄가 사해졌는지 아니면은 그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쉬워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 이 죄사하는 권세는 이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서기관들은 그걸 잘 알아요. 죄 사하는 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의 태도는 뭐예요? 은연중에 병 고치는 일은 용납을 하겠지만 죄 사하는 일은 용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막 예수님께 뭐 이 병 고쳐주세요, 저 병 고쳐주세요. 그래서 뭐 중풍병자도 찾아오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 네 병을 내가 고쳐주겠다. 중풍병자야, 일어나라, 내 상을 가지고 가라 그랬으면은 서기관들이 거기다 딴지를 걸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뭐에다 딴지를 건 거예요? 내 죄 사함을 받았노라. 내가 내 죄를 사해주겠다. 그 말에 발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의 그 마음의 태도에는 병 고치는 것까지는 인정해 줄 수 있어. 그러나 네가 뭔데 죄를 사하는 거야?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자 질문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뭐가 쉽고 뭐가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죄 사함이 어려운 일이라면은 병 고치는 일도 똑같이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죄 사함이 안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인간의 능력으로도 똑같이 이 병 고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얘기예요.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질병도 마음대로 고치시는 분이 죄도 사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질문에는 이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느냐? 생각이 있어서 그런 질문을 하는 거냐? 생각을 해봐라. 아, 병 고치는 능력이 있으면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길래 병을 고치겠느냐? 죄사함의 권세를 행할 수 있는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사함도 할 수 있는 거고 병도 고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걸 봐야지. 아, 병 고치는 거는 괜찮고 죄사함은 이거 신성모독이니까 안 되고 그건 무슨 이중적인 잣대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 병 고침의 능력을 통해서 병 고침 그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야, 병을 고치니까 신기하다. 나도 그런 유익을 한번 얻어보자. 이게 아니라 야, 병 고치는 거 신기하다. 신기한 거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야, 어떻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가? 그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이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 아니냐? 그러면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의 죄도 사실 수 있는 분이구나.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죄사함의 권세를 얻는 것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리이고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 예수님의 진리요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죄사함의 권세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뭐 물질 해결되고 뭐 건강 해결되고 뭐 사업 잘 되고 뭐 관계가 회복되고 뭐 문제가 해결돼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내 죄가 사해졌다라는 것을 믿고 돌아가는 이 일이 중요한 거예요. 이걸 선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의 능력으로 병도 고침받고 세상에서 문제도 풀리고 가난에서 벗어나 부를 얻기도 하고 많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그냥 우리가 야, 교회 오니까 이런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는구나. 교회 참 좋은 곳이구나. 그래서 우리 삶의 유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경험을 했으면, 그걸 느꼈으면 그 다음에 바로 어디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럼 그분이 도대체 누구시냐? 진정 예수님의 능력으로 육의 삶에서 영의 삶으로 우리가 마땅히 향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사명을 바로 깨닫고 교회는 오직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어떤 누가 오더라도 교회에서는 막을 권리가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설령 신천지가 온다 할지라도. 그죠? 그래서 교회의 사명을 바로 깨닫고 우리의 삶이 오직 진리의 예수님의 복음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고 주님 앞에 더욱더 충성된 삶을 다하는 삶으로 고백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